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19세기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종교학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에 대해 논하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학생들은 답안을 작성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그중 한 학생만이 먼 창밖을 응시한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백지에 딱 한 문장을 써놓고 나갔습니다. 그 답은 케임브리지 대학 신학과 설립 이후 전설로 기록되는 만점 답안지가 됐습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조지 바이런의 시구입니다. 전설의 답을 쓴 주인공입니다. 영국의 3대 낭만파 시인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임자를 만나야죠. 야생마가 임자를 만나면 명마가 됩니다. 중한 환자는 명의를 만나면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주인을 만나게 될 때, 그 주인에게 인생을 맡기게 될 때 영원하고도 지속적이고도 변함없는 행복의 삶을 살아갑니다. 부산 출신의 무속인 자매가 있었습니다. 치매기가 있는 아버지 잘 모시고 싶어서 서울 나들이 시켜드려야 되겠다 해서 여행을 왔다가 그만 그 넓은 천지에서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난감했지요. 어떡합니까? 평소 하던 대로 산신령에게 제사 드려야 되겠다. 청와대 근처에 인왕산에 올라서 이 두 자매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침 저의 친구 목사님들 4분이 무당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작정된 마음을 가지고 인왕산에 올라갔다가 그날 이 두 자매를 만난 겁니다. 당신들 뭐하고 있어? 여차여차해서 아버지 찾아야 되기에 산신령에게 지금 제사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못 찾아요. 아버지 찾고 싶으면 가장 센 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당신 아버지 찾을 수 있다. 정말입니까?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일주일 안에 당신 아버지 찾을 수 있다 라고 목사님이 확언을 한 겁니다. 이 무당자매는 반신반의했죠. 그리고 이후로도 무당과 목사입니다. 첨예하게 신경전을 벌이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찾을 수 있다는 그 말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들린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하고 그날로 다 같이 목사님들과 함께 부산집으로 내려가서 집에 설치해놨던 무당 기구들을 다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그 아버지 찾았을까요?
안 찾았으면 제가 말을 안 하지. 그게 계기가 돼서 무당일 그만뒀습니다. 예수 믿었죠? 훈련 받았죠? 신학교 들어가서 지금 교회 전도사가 돼 있습니다. 이전에 잘 몰라서 거짓된 신들의 속아 바보같이 살았다. 그게 너무 후회가 된다. 억울하다. 지금도 계속 그 잃어버린 세월 후회합니다. 그렇지만 늦게라도 예수 믿게 된 거 정말 감사하다, 행복하다. 그러면서 전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이야기는 무속인 자매뿐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를 알게 되고 나서 제가 첫 번째 발견한 사실, 인생은 참 수월하다. 어찌 이렇게 쉬울까, 인생이. 사람들은 다 힘들다 하지만 이렇게 쉬운 것을, 이걸 모르고 고생을 하며 살았나, 이런 후회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서 수월한 거 아닙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특히 목사는 공인입니다. 제 자신만 건사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교인들의 문제를 짊어져야 되는 제사장입니다. 교인이 10명이면 10가지 문제가 옵니다. 교인이 100명이면 100가지의 문제를 제가 짊어져야 됩니다. 제가 이 집안의 아버지거든요. 아이가 아프면 엄마가 더 아픕니다. 교인들이 힘들면 목사가 아픕니다. 저도 그저 연약한 하나의 인간에 불과한데 목사이기 때문에 짊어져야 될 짐이 천근만근입니다. 무겁죠? 버겁습니다. 그런데 이 힘든 것이,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 신비롭습니다. 오히려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기뻐하고 크게 감격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2005년 1월에 발간한 책입니다. 저와 우리 홍동희 장로님 그리고 교인들 몇 분이 쓴 글을 모아서 편집한 책입니다. 저 안에 수록된 글들은 대개 2002년에서 2004년 어간에 쓰여진 글들입니다. 저 책을 내면서 제가 발간사를 썼지요. 발간사 볼까요? 예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 제목입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제 고백입니다. 내 자리 넘칩니다. 저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도록 저는 배가 부릅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나 같은 사람 목사가 돼서 이 귀한 일을 하는 것이 감사하고, 성도들이 저 같은 것을 믿고 따라준 것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더 이상 복을 받지 않아도 배가 부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한이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서, 제가 야망이 없어서, 제가 할 일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 이후로도 20여 년간, 저거 40대 초반에 쓴, 20년 전에 쓴 글입니다. 40대 초반에 전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은혜가, 감사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 이후로도 20여 년을 치열하게 달려왔지만 아픈 기억, 힘든 기억이 잘 없습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40대 초반에 이미 앞으로 살아가게 되는 저의 인생의 나날들은 덤으로 얻은 인생이니 그냥 하루를 살게 하시면 충성하고, 1년을 살게 하시면 충성하고, 5년을 살게 하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지나간 20여 년을 살아왔습니다. 인간은 보통 4가지 짐을 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죄책감입니다. 죄 문제입니다. 이거 간단한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앓고 있는 모든 정신병적 증세의 뿌리는 다 이 죄 문제에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죄책감으로 힘들고, 눌리고, 자포자기하고, 나 같은 것이 자학하고, 열등감에, 그리고 심각한 우울증에,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문제가 있죠.
질병이 있죠. 인간관계 등등에 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무거운 짐들입니다. 이런 짐들에 눌려서 사람들이 제 인생을 제대로 못 삽니다. 우거지상들하고 삽니다. 마음은 어둡죠. 삶은 불안하죠. 여러분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예수 발견하고 속 시원하게 답을 얻게 됐습니다. 죄 문제,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끝은 심판일 텐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 죄인은,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마땅할 그런 운명에 처한 사람들, 그들 살리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경제 문제에 시달립니까? 초점을 바꾸십시오. 경제 활동이라는 것은 벌어서 모으는 데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사람의 욕심은 무정행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 욕심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문제예요? 아니에요. 쓰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잘 쓰는데, 덕스럽게 쓰는데, 아름답게 감동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도록 사용하고 베풀고 나누고 심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가진 게 없는데요, 가난한데, 그러니 심어야죠. 그러니 심어야지요. 심으면, 씨앗 하나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납니다. 봄에 고추 심어보십시오. 끝도 없이 나옵니다. 상추 심으면 끝도 없이 나옵니다. 심어야 됩니다. 돈은 쓰는 데 초점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후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받은 모든 우리 지체들이요, 경제 문제 자유하시고 행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인교회 예배당 4번째 지었습니다. 앞장선 담임 목사입니다. 말로 짓습니까? 축도로 힘에 지나도록 저 충성했습니다. 저는 월급쟁입니다. 알바하지 않습니다. 모자란 게 없습니다. 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것과 영광스러운 것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데 쓰는 겁니다.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요, 점점점 나이 들어, 어르신들이 꽤 많이 오셨네요. 나이 들면 점점점 이곳 아프고 저곳 아프고 불안하지요, 겁나지요. 힘드시나요?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오신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욕심내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았잖아요. 인간관계 힘들죠. 직장에서, 심지어는 가족들 관계도 힘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못했으면 용기 있게 사과하십시오. 그거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있는 몫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그냥 감수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나하고 똑같이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한 겁니다. 기다려주면 좋은 친구 됩니다. 이런 처신, 이런 여유, 이런 자유함, 이거 예수님한테 배운 겁니다. 예수님 몰랐다면 저도 이 많은 짐들에, 이 무거운 짐들을 다 가지고 저도 제명까지 못 삽니다. 행복한 기억만 남아 있습니다.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힘든데 힘들지 않아요. 왜요? 날마다 내 짐을 지시는 분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겁니다. 날마다 건짐을 받는 겁니다. 웅덩이에서, 깊은 수렁에서 허우적될 때 날마다 건져주십니다. 평범하면 밋밋할 수 있겠습니다. 인생이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건짐받 감격이죠. 감격이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신다.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 날마다. 남들은 날마다 짐에 눌려서 숨도 제대로 못, 날마다 노래하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일어나는 것이 힘든, 차라리 깨어나지 않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날마다 짐을 져주신 하나님이 계신데요, 왜 그러고 살아요? 인생이 얼마나 수월한 것, 얼마나 살만한 가치가 있는, 오늘 눈을 떠서 오늘 밥을 먹을 의미가 있는데, 오늘 일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인데요, 날마다 짐을 져주셔서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감당도 못하면서 혼자 허우적대지 마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님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언제나 위로해 주시리라. 아멘. 두 번째, 인생이 왜 그렇게 수월할까요? 듣고 사는 게 다릅니다. 예수를 믿으면 날마다 축복된 말씀을 듣고 삽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외로워서 힘들지 않으신가요? 외롭죠. 인간은 본질적으로 절대적 혼자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해 줍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배우자도 자식도 부모도 친구도,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다. 너 도와줄 거다. 너 붙들어 줄 거다. 주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는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거다. 얼마나 성경은 구구절절이다 희망적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말들은 정말 파괴적입니다. 서울대 출신의 부부 교수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하버드, 한 사람은 예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 집에 큰아들이 있었는데 서울대를 지원했다가 낙방을 했습니다. 아쉽지요. 아쉽지만 서울대는 아니더라도 바로 그 밑에 급의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합격했습니다. 그게 어딥니까? 그게 서울대는 꼭 아니더라도. 그런데 합격증을 받아오는 그날 아버지가, 야, 서울대도 못 가는 놈이 사람이냐? 이 말에 이 아들이 크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밤에 목을 맸습니다. 살인적입니다. 칼을 들이댄 적도 없습니다. 두들겨 팬 적도 없습니다. 생때 같은 아들 죽였습니다. 가정에서조차 이런 말을 듣고 삽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말 듣고 삽니다. 사회는 다릅니까? 이 사회는 다릅니까? 세상 정말 험합니다. 그런 말을 한두 번 듣고 삽니까? 여러분들도 다 이런 말들 듣고 살았을 겁니다. 세상은 죽이는 말 천지입니다. 그런 반면에 미국의 땅콩 박사로 유명한 조지 카바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흑인입니다. 어려서부터 몹시 차별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자기 잘못입니까? 태어났는데 피부가 검습니다. 피부 검다고 학교도 못 오게 하고 주변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멸시를 받았습니다. 살고 싶지 않죠. 왕따도, 이런 왕따가 어디 있습니까? 공부고 뭐고 다 학교는 받아주지도 않다고 껌둥이라고요. 그런데 옆집에 한 아주머니가 천사였습니다. 얘야, 실망하지 말라.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누구도 어떤 죄도, 어떤 흉악한 사람이라도 주님은 차별하지 않는다. 피부가 검다고,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차별하는 거 없다. 용기를 가져라. 너도 얼마든지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 아줌마는 너를 믿는다.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이 말에 이 슬픔 가득했던 소년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관리를 합니다. 좋은 대학도 들어갔죠. 그리고 땅콩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대부분 목화 농장을 했습니다. 농부들이. 그런데 작황들이 계속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화 이 농장들이 다 폐업을 해야 되는 위기입니다. 다른 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 대안을 찾지 못해서 그 넓은 미국 땅덩어리에서 농부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그때 조지 카바가 땅콩에 손을 댄 겁니다. 연구해서 땅콩을 대량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기술을 터득하게 됐습니다. 돈 많은 재벌들이 다가왔습니다. 큰 돈 안겨줄 테니까 기술 넘겨라.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모두가 나누어서 써야지. 그래서 무상으로 이 기술을 공개한 겁니다. 그래서 모두를 이롭게 한 거죠. 여러분, 사람은 듣고 살아가는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무슨 말을 듣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정말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하여 크고도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가는, 예수 믿고 날마다 이 생명의 말씀 설교 듣고 살아가는, 말씀대로 설교대로 꿈을 꾸고 노래하고 춤추고 달려가는 여러분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3편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필요한 모든 게 여기에 있잖아요. 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네 죄를 씻으시고 병을 고치신다. 할렐루야. 멸시천대 가득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알아줘.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신다. 늙어도 진액이 풍족하게, 나이가 들었어도 좋은 것으로 만족시켜 주시는 내 찬이 넘칩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등에 날개 달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까? 자신을. 인생이 수월한 이유는 자기를 귀한 줄 알기 때문입니다. 에이즈가 왜 생깁니까? 꿈이 없고 허무한 끝에 인생에 살아갈 존재의 의미를 모르기에 에이즈, 동성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동성애자들의 통계를 보니까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누구도 내 말을, 누구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좌절감에서 저질러지는 죄악들입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이 사실을 알아야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면 모든 일이 다 귀하고 감사한 겁니다. 대성그룹에 천성이라는 이사가 있었습니다. 비서실 여직원으로 출발했습니다. 남편은 서울대 교수고요. 본인은 이화여대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이 사장 비서가 돼가지고 날마다 아침에 출근하면 커피 타고 구두 닦는 게, 사장 구두 닦는 게 일입니다. 아니, 남편이 서울대 교수인데요. 출근하면 남의 남자 구두 닦는 게, 아니 그런 하찮은 일을 하려고 그렇게 공부했는가. 그러나 이분은 그걸 하찮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사장님의 구두를 닦음으로 사장님을 잘 보좌해서 회사 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생각하기 나름이죠.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남들 같으면 그거 내가 이까짓것 이렇게 살아가, 이까짓게 아닙니다. 내가 이까짓것 하는 그 순간에, 내가 하는 그 일 말입니다. 이까짓것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존재도 그까짓것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간다. 높은 자존감입니다. 이런 자존감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얼마나 귀하길래
하나님은 이토록 열심을.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이 교회가 수백 명이 이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여러분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나에게 우리 세인교회 무슨 보탬이 됐길래, 도대체 여러분이 누구간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뭐길래, 얼마나 귀하길래 이렇게 열심히 사랑하시는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가,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모두가 다 손가락질하는 그까짓 그 하찮은 십자가, 그걸 왜 기꺼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지는 겁니까?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살리는 겁니다. 영원한 멸망에 허덕거리지 말라고, 살려서 여한 없는 인생들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 자녀 영생 복락을 누리라고, 그분이, 그 예수가 아파트 때문에 그 고생하신 겁니까? 국회의원 배지 달라고 고급 승용차 때문에 그 고생을 아닙니다. 여러분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셔, 여러분 구원,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말입니다. 이 사랑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에 계시는데요. 내가 이렇게 귀한가? 내가 귀하니 하는 일도 다 귀한 거죠. 대통령을 하든 운전을 하든 빌딩 청소를 하든 농사를 짓든 내가 이렇게 귀하니 내가 하는 일도 다 귀한 겁니다. 하나님은 저 황귀엽을 귀하게 보셨기 때문에 저 때문에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 지금 복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니 여러분이 살아가는 원주 땅을 평안하게 하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김영순 사모님이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의 그 도대체 그 높은 자존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고.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착각하고 살아서가 아니라 제 등 뒤에 든든한 백 하나님 때문입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받을 도시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귀한 사람들이 세상을 수놓아 갑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자기가 행복한 사람은 누구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실 텐데, 그래서 공손하지요. 겸손합니다. 누구를 향해서도 다 존중, 어린아이들도 존중합니다. 그런 사람들 사이에는 평화가 있죠. 소위 사회에는 갑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혹시 갑질하진 않습니까? 갑질하는 사람들은 10이면 10, 100이면 100, 자기 내면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것을 배운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상처에 매여 있습니다. 열등감이 아주 심각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누구 만나면 다 싸우는 겁니다. 불편합니다. 증오합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섭섭함이 그렇게 많습니다. 자기를 사랑할 줄 몰라서입니다. 그러니 임자 만나야 됩니다. 제대로 된 임자 만나서 배우고 영향받아야 됩니다. 나도 그 예수 만나고 여러분도 예수, 우리 모두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이 사회의 어두움은 가시고 행복 세상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니 감사하지요. 그러니 깨끗하게 삽니다. 인생이 수월합니까? 그 사람 깨끗하게 살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이사야 4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했습니다. 죄인의 생애가 수월한 거 봤습니까? 가정이 아픔을 당합니다. 누군가 의롭게 살지 않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까? 회사에 분란이 많습니까?
누군가 정직하지 않습니다. 죄 짓고 못 삽니다. 누군가에게 책 잡혀 보십시오. 피곤합니다. 지금 정치권 보십시오. 그 누군가 그 정치인. 검찰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그 사람 정치 인생 끝날 때까지 물고 늘어질 겁니다. 깨끗하게 살았다면 왜 그 고생을 하고 삽니까? 깨끗하게 살았다면. 인생이 수월합니까? 깨끗하게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깨끗하게 사는 행복이 있는 겁니다. 많은 것을 가져서 행복이 아니라 깨끗하게 살아가는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행복 누리게 되길 축원합니다. 잠언 28장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해야 돼. 죄는요 불안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발각이 됩니다. 수치를 당할 겁니다. 끝은 심판입니다. 재판정에 서게 됩니다. 세상은 속을 수도 있고요, 시간 가면 잊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괜찮다고 그래도 하나님과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 고생 안 끝납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는 길을 가면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월한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과 배우자와 자녀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 친지 앞에 은밀하게 저지르고 있는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금 수월한 인생으로 뒤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이죠. 저에게도 유혹이 참 많습니다. 목사든 대개 돈, 명예, 이성의 유혹이 아주 강합니다. 목사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상시적으로 있고 목사이기 때문에 유혹이나 시험은 훨씬 더 강력합니다. 목사는 사명자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지금 이 안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각양의 온갖 사람들, 이분들을 수백 명을 앉혀놓고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정치가도, 사업가도, 교육가도, 군인들도, 각양의 사상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진보와 보수 가리지 않고 이 자리에 다 이 사람들을 하나의 메시지로 설교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목사 외에 누가 있습니까? 알고 보면 세상을 움직여가는 게 목사입니다. 이 말씀 전파되는 이 말씀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들고 하게 될 겁니다. 목사가 이런 자리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이런 귀한 일을 맡기셨으니 제가 황송하지요. 그러니 마귀는 목사부터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요. 목사가 흐리멍텅해져야 교회가 교회 구실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사회는 어디에서 희망을 봅니까? 그러니 목사는 밖으로 비난이 쇄도하고 안으로는 육신적인 유혹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저는 늘 세 가지를 생각하고 삽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저를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근데 성도들 실망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삐끗하는 순간에 이 성도들이 상처받아, 저를 좋아하는 만큼 상처가 클 거 아닙니까? 저에게는 세 딸이 있습니다. 정말 못난 애비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아버지로 존경합니다. 최근에는 손자가 하나 태어났습니다. 이 애가 온 교회가 다 압니다. 그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할아버지인 것을. 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말문을 트자마자 첫 번째 배운 말이 엄마가 아닙니다. 할아버지입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있습니까? 전무후무합니다. 애가 엄마라는 말보다 할아버지 말을 한참을 그렇게 했습니다. 엄마라고 하는 말을요, 몇 개월 뒤에 했습니다. 저는 그 애에게
불명예를 안겨주고 싶지 않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아주 끈끈한 연대감이고 책임감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시선이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원주 땅을 구원하실 겁니다. 이건 제 꿈이 아니, 세인교회 꿈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꿈이십니다. 제가 한눈 팔아서 하나님 아프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이까. 정결해야 복을 받고요. 인생을 수월하게 사시길 원하면 깨끗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 믿어서 좋으면 여러분 죽음의 문제도 넘습니다. 최후 인간이 직면하게 되는 난제, 죽음입니다. 이 죽음 앞에 맞짱 뜰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폴 틸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 용기라고 그랬습니다. 죽음 앞에 맞짱 뜰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죽음 앞에 좌절하거나 비굴하지 않을 담대, 당당함, 담력이라고 할까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천국과 지옥. 아이, 그런 게 어딨어. 난 그런 거 몰라. 정말 있으면 어떡할까요? 그게 정말 있으면 어떻게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협박하지 못하죠.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모든 죄인은 그 죄 때문에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지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형벌받게 하심으로 그 공로를 따라 누구든지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모든 죄는 용서받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만드셔 해와 달과 별과 모든 것을 움직이십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내려주셔서 오늘 생존하게 하십니다. 논밭에 오곡백과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가 하는 일이 뭐죠? 책임져 주는 겁니다. 보호. 육신의 아버지들은 우리를 무수하게 실망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적 보호와 모든 필요를 공급합니다. 어제 박예성 어린이 며칠 만에 봤는데 이만큼 컸어요. 우리 박호준 집사 아들이요. 이만큼. 내가 물 준 적도 없는데 너 어떻게 이렇게 자랐냐? 내가 너 돌본 적도 없는데 언제 이렇게 컸냐? 하늘 나는 새나 들에 피는 꽃들 언제 우리가 돌본 적이 있습니까? 다 우리를 풍요롭게 합니다. 이제 15개월, 17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나무, 짹짹짹짹 새가 날 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움들입니다. 그런 분이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은 평생을 풍성케 하시죠. 죽어서 이 땅 떠날 때는 영원한 안식처로 인도하십니다. 걱정, 근심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살면 찬송이고요, 죽으면 천당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매일 우리에게 말씀하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저에게 생수의 음성을 황 목사야, 너보다 내가 세인교회를 더 사랑한다. 할렐루야. 모든 목회적인 짐에서 벗어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가정보다 하나님이 다 챙기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주인을 바꾸십시오. 예수님이 저를 이렇게 행복하게 했습니다. 시편 118편 6절 다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도 세상을 향해서 제가 해주고 싶은 유일한 한마디, 예수 믿으세요입니다.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해주고 싶은 말, 예수 믿으세요입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꼭 믿으세요. 끝까지 믿으세요. 숨질 때 되도록 제가 하고 싶은 말 유일하게 한마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